화평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 3 5강을 진행하게 된 김기현 목사입니다. 저와 다른 목사님께서 강의 진행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기는 영상을 보신 후에 꼭 말씀을 한번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매주 12장씩 읽어야 하는 분량을 이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보시기가 영상만 보시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 같이 꼭 해주셔서 에스겔서 말씀 진행할 때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장태호 목사님과 함께 에스겔서 3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에스겔서 37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36장의 약속을 생생하게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서 다윗 왕의 지도 아래 그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일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일 같습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 현실 같죠. 너무 오랫동안 분리돼 있었고 흩어져 있어서 통일,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셔서 이 회복의 사실을 증명하시고 약속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37장에서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사실 에스겔서 하면은 저희들이 이 에스겔서 37장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설교 중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강의 중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에스겔이 자신의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계곡으로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인자에 대한 표현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의 명령에 에스겔은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희한한 환상이죠. 뼈들입니다. 이미 죽어 있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뼈들에게 에스겔은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뼈들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힘줄을 붙인 다음에 그것들을 살로 덮을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내용을 실행을 하니까 힘줄과 살이 생겨나면서 그 뼈들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뼈들은 그 안에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온전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자신의 숨에게 그 뼈들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갑자기 큰 군대가 일어나 섭니다. 에스겔서 37장 지금 37장 초반부를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의 의미를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설명하시죠. 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로서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돌아갈 수 없어. 너무나 오랫동안 분리되었고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은 포로로 잡혀간 외국 땅에 묻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덤을 여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한 민족을 만드시며 다시금 소생케 하실 것을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징조를 저희들은 확인하였고 이어서 두 번째 징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실물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이제 에스겔은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에게 속한 막대기, 곧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이 두 막대기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37장의 두 번째 환상이며 징조인데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대로 자신의 국가를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뼈가 붙고 살아나는 그 징조, 그리고 이 두 막대기의 징조를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징조가 주어지고 18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으로 설명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소개하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고 요셉은 북왕국을 상징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어서 이 두 막대기를 자기 손에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해야 했는데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져 있던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나라로 통합되어서 한 왕 다윗의 통치를 받게 하시며 결국 그들을 과거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징조를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재통합에 관한 예언은 에스겔의 시대나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가운데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본질적인 성취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 말씀 나중에 꼭 따로 읽어보시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는 간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메색과 두발 왕인 마곡 땅의 곡이 다른 북쪽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 땅에서 염려 없이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지만 배후에서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기대대로 역할을 하기는커녕 대규모로 패해서 죽임을 당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곡과 마곡이 공격을 해서 올 것이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온갖 재앙들을 내가 내릴 거다. 지진이며 재앙, 불, 우박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내려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데 7달이나 걸렸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썩은 고기를 찾는 새들과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는다고 에스겔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한 응답은 새롭게 재통합된 이스라엘이 번영과 안정을 누릴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이런 내용들, 이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되 이스라엘의 포로로부터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평안히 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대 국가들의 연합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다는 등의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의 무기력함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는 7나라들이 있습니다. 메섹과 두발과 페르시아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이런 7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로를 막으시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초자연적인 방식,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은 원수들의 무기들을 모아서 오히려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에스겔서 3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의 신적인 힘을 드러내시면 열방은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이 하나님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예언자 에스겔은 38장 1절부터 3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루어질 이 마무리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포로기 시대로 되돌아가는데요.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부터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이 예언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환상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그 전쟁을 천년기 마지막 때에 속한 것으로 일반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가 좀 빨리 읽다 보니까 지금 띄어쓰기를 제대로 못하고 읽었는데요. 곡과 마곡입니다. 곡과 마곡인데 이들을 지금 불러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고 굉장히 많은 적들이 다가옵니다. 이 내용은 그 땅이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고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중에 이 침략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에스겔서 38장의 설명이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에 대한 내용과 환상에 대한 내용을 같이 비교하여서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갑자기 끄집어 왔다고 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붕 떠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은 그 땅에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다시 모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 그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남은 9장, 이제 40장부터 쭉쭉쭉 4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 질서가 어떻게 수립될 것인지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9장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40장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전 573년에 에스겔의 영은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고 그 높은 산의 유리한 지점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화해의 관계를 묘사하는 환상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확인한 에스겔은 성전 언덕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환상들의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천사 측량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 건물의 구조, 치수들을 매우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게 되죠. 이 내용은 에스겔서 40장 4절부터 42장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시하신 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성전 설계를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성경 연구가들에 의해서 성전 구조물의 어떤 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잘 기록되어 있고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성전에 대한 내용들, 이 에스겔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신학자들이 그려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저희들에게 설명된 것이 아니라 매우 꼼꼼하게 기록되어서 후에 많은 후손들이 확인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준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앞서 그가 떠났던 동쪽으로부터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에스겔은 이어서 성전 규칙들과 직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43장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제단의 모양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7일 동안 그 위에 바쳐야 할 희생 제물들에 대한 가르침도 알려줍니다. 매우 세세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포함하는 제단 봉헌식 이후에 비로소 그 제단은 정기적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바깥 뜰의 동문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통해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귀한 이유로 영원히 닫힐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지도자만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 출입문 안쪽에 앉을 수 있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지도자. 신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가장 타당한 것은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예언된 새로운 다윗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이 말씀에서 왕이라 불리는 다윗은 에스겔 시대의 다윗계의 왕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지도자를 왕이 아닌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에스겔서 45장과 46장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지도자는 정의를 장려하는 자로 묘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모두가 이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지도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왕의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법궤의 예루살렘 귀환이나 성전 봉헌 같은 경우 이 내용들이 모두 그렇죠. 두 경우의 왕은 직접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도 드리고 왕의 역할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예배와 관련된 몇 가지 규칙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 규칙들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성전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에스겔서 44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는데 에스겔은 그런 계종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은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 나름의 이교 풍습에 집착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의 성전 출입을 금지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과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들의 새로운 직무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들은 성전문에서 봉사할 수 있고 희생 제물도 잡을 수 있지만 거룩한 물품이나 예물을 직접 다루지는 못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방금 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사독 자손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을 지킬 때에 드려야 할 제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5장 13절 그리고 46장 24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야말로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45장 17절의 기록처럼 백성을 위해 속죄할 다양한 제물들을 준비하고 45장 22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6월절에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안식일을 준수하고 정해진 절기에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 건물 주변 땅을 분배할 것인지 상세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성전 부근 땅을 분배받으며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은 제각기 남쪽과 동쪽 그리고 서쪽에 인접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또 다른 특징은 한 강이 성전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쪽 사해로 들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강이 발원하는 부분에서는 겨우 발목에 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 깊은 강으로 변합니다. 과실나무들이 강변에 줄지어서 자라고 그 강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소금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그 바다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로 가득 찼고 해변가로 그물 던지는 어부들의 마음까지 끌어냅니다. 이 환상은 강들이 성전으로부터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간다고 묘사하는 스가랴의 환상을 봤을 때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생명과 새로운 복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의 예언은 그 땅의 경계뜰과 지파별로 분배된 몫에 대해서도 묘사합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그 분배된 몫을 가져가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토는 멀리 북쪽의 르보 하맛으로부터 멀리 남쪽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르보 하맛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고 지금 남쪽의 가데스까지 확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지도를 좀 많이 익숙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사해가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지파들이 나누어진 내용들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조금 눈여겨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그들의 영토를 보면서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의 지파들은 이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읍 및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배정된 땅들은 모두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과 회복된 국가에 관해서 에스겔의 환상은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되는 과정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두 막대기가 연합되는 환상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지파에게 분배되는 내용과 목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성전의 재건과 그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많은 환상들을 지금 보여주어서
그 이후의 일들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상이 언제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일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질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누군가는 환상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환상 자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그 어느 면을 보여주는 거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환상이 묘사된 바 그대로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자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겔의 환상이 주전 6세기 청중들이 속한 상황에 맞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해를 이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화해가 성전 재건과 희생 제사의 제도 확립, 그리고 다윗 왕조의 갱신, 포로된 12지파의 귀환과 재통합 등을 포함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환상의 성취가 문화적으로 여겨지는 경계들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을 어느 정도 이상화된 것으로 보고 많은 특징의 정확한 성취보다는 본질적인 성취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기대하는 어떤 바울이 예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쪽 지파들은 다시 그 땅으로 오지는 못하고 주변 문화권과 동화된 채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의 후손인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국가적 회복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금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렇구나. 그것 자체는 정말로 문자적으로 확인해서 천년 왕국 시대의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고 또 그 당시 당장 포로기 시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루어질 것임을 또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상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에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 자체가 정말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국가적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들이 회복되고 진행됐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한 상황에 맞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과 사건을 통해서 또 이루어 주신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부터 48장에서 묘사하는 환상이 매우 꼼꼼하게 내용 설명을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여기에 묘사된 성전이 미래 예루살렘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최종 희생 제사는 레위 계열의 제사 제도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 자체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렇게 성벽 재건도 이루어졌고 그들이 회복되는 부분도 있어.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정말로 미래 예루살렘이 그냥 그대로 회복된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특별한 제사가 저희들에게는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화적 정황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환상의 성취는 미래 이스라엘이 새로운 성전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의 구속 사역을 축하할 때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은 기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계열의 왕 또는 지도자에 대한 에스겔의 묘사 역시 어느 정도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중의 입장을 고려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5장과 46장의 내용을 통해서 왕위 계승의 확립을 기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상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어떤 제사나 왕조를 건설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도 저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죽은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저희들은 에스겔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강의가 쭉 진행되면서 에스겔서를 살펴봤는데 에스겔서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과 맞물린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풀이하듯 설명해 드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풀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말씀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구절인 35절을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 계시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성전이라는 보호벽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성벽 이런 걸로만 갇혀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살 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컨대 모든 레위 지파는 안뜰과 성전 자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돌아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저희들은 그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환상만 생각하고 그 환상의 마무리를 통해서 이것은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늘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확인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에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호와 삼마 어디서든 주님이 계신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환상을 통해 저희들은 환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너무 그것에 매여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주님 거기 계시는구나 주님은 단순하게 어떤 보호벽 아래 성전 아래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느 곳에나 주님 거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37장부터 지금 4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저희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처럼 여호와 삼마 주님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심을 믿사오니 멈추지 않고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당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하여서 에스겔 말씀이 저희들 가슴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